여러분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세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울, 불안, 분노. 이태원 참사 때문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도 차이야 있겠습니다만 한결같이 모두 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4.18 경북 봉화 광산에서 매몰되었던 두 분의 광부가 구조가 됐습니다. 갖고 있던 커피 믹스를 먹고 버텼다. 열흘 가까이. 천만다행일 뿐만이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대서특필되고 그랬을 텐데 이태원 기사에 파묻힌 형국입니다. 그만큼 이태원 참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인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망자 156명, 부상자 197명,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청년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어울려 함께 갔었는데 하나는 돌아오고 다른 하나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도 2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민망하죠. 마음이 아프죠. 교환학생으로 왔던 미국인 대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을 접하면서 수억 번 찔린 것 같다는 절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본래 험악한 곳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새삼 그 험악함에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죠. 슬픈 말이지만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물리적 장소는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나마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아픈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불안을 극복하고 또 평안을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전지대를 꼭 경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살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죠. 장르로 말하면 슬픔을 노래하는 비탄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교훈하는 교훈시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그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담했겠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다급했을까? 다른 사람이 반역을 해도 심각하지만 자기의 친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어제까지 충성을 다짐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배반하고 합세가 되어서 그를 공격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유리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왕이 아닙니까? 고대의 왕, 절대군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인간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죠. 아, 그렇구나. 왕이라도 별 수 없구나. 절대 권력자라도 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기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황급하게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급한 가운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천하의 장수 출신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니까 골짜기가 나와요.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허겁지겁 올라가는데 이미 노쇠한 노구잖아요. 그 노구로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모습 얼마나 처량했을까.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산발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답답하고 그 모습을 표현한 거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장면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편 62편을 읽어야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오늘 62편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비유적인 표현이죠. 바로 다윗 왕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을 가리키죠. 너희가 악의 세력 일제히 공격하는구나. 언제까지 할래?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담하죠. 또 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그 악의 세력이 그를, 여기서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했어요. 왕을 그 높은 자리에서 왕좌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어제까지 신하들이었으니 얼마나 가머니설로 아첨을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공격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정말 참담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반역하는 무리들도, 그 인간들도 다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다 그런 거죠. 9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자기도 이렇게 처량하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도 알고 보면 입김에 불과하다. 여러분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입김이 보이잖아요. 어때요? 잠깐 보이는 듯 하지만 금세 사라져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속절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약하냐면은 저울로 달아보면, 그러니까 인생하고 입김하고 달아보니까 입김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불쌍한 존재, 그러므로 서로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하며 또 애매하게 공격을 해대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인들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고 또 재물을 탈취해서 권세와 부를 축적한들 그게 별거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일진데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인간들은 서로 다투지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누구에게나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도리지요. 남을 해치거나 정죄하면 오히려 본인이 먼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악의 세력들이 부추기고 합세하니까 뭐 승리할 줄 알았지요. 근데 웬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가꾸었던 긴 머리, 노새를 타고 막 달리다가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까지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대롱 달렸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를 추종했던 세력도 지리멸렬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세력은 어쩌면 명분을 찾았을지 몰라요. 다윗 왕이 늙었어. 이제는 실정을 거듭해 끌어내야 돼 하고 정죄하면서 공격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더 사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자칫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비참한 일을 당했어? 무슨 죄 졌나?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환난을 당할 때 꼭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은 그는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무시무시한 환난을 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아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부모들을 조롱하고 왜 자식 간수 못했어? 놀러가지 못하게 하지? 여러분, 지금 그런 소리를 할 때입니까? 너무 한심한 작태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칭 기독교인이 들어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의 아버지인데, 자비의 아버지인데, 내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고상한 분인데 어찌 저럴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선인에게도 닥칠 수 있으면 악인에게도 닥칠 수 있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환난은 닥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을 당한 자를 보면 정죄하기 전에 먼저 동정하고 먼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특별히 성도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재난이 있었어요. 높이 망대를 세웠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깔려서 사망했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로 따지면 만민이 죄이냐? 어떤 환난이 있다고 그게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특정한 죄 때문인 게 아니야. 누구든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품 안, 그것만이 영적인 안전지대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특정한 물리적 공간이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상태가 바로 안전지대, 영적인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당황했어요. 또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가만히 추스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하나님만이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 보호해 주실 분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만, 또 오직, 이런 말이 영어성은 God alone. 근데 히브리어 원어성에 보면 히브리 단어로 아크예요. 아크. 그 어감이 있잖아요. 아크.
그게 계속 반복돼.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He alone, 아크,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God alone, 아크. 또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He alone, 아크.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그래서 유일한 안전지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품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서는 태풍도 대형이죠. 수시로 몰려옵니다. 특히 남부 같은 데는. 그래서 오래전에 태풍이 몰려올 때 제가 플로리다주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벌벌벌벌 떨어요.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왜 저렇게 떠나? 그렇게 센가? 근데 어쨌든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학교는 휴업을 하고 상점은 철시를 하고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집을 걸어 잠그고 안전지대라고 찾아서 대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전지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이애미에 있는 국립 허리케인 센터, 그 건물은 시속 130마일의 강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요원들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대피시키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곳은 정말 안전지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태풍이 쉽게 피해가서 괜찮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태풍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의 그 무서운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허리케인 센터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대형 태풍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당황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큰일 났다. 이러다 죽겠다. 도망가자. 피신하자. 근데 이내 신앙을 회복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유일한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아기가 무서울 때 어떻게 해요? 엄마 품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엄마 품을 파고 들어가요. 엄마 품이 안전지대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 안이 최고로 안전한 지대라는 사실, 다윗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절대 신뢰의 신앙으로, 그럴 때 당당하게 그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동했는데 이제는 굳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도 반복적으로 고백하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반석, 요새, 구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요. 나의, 소유 형용사지요. 영어 성경 mine. 그러니까 그냥 반석, 그냥 요새가 아니라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반석 아닙니까? 요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분, 또 요새 같은 분. 돌이켜보니까 다윗의 생애 내내 파란만장했잖아요. 사울왕이 쫓겨다니고 또 왕이 돼서 또 초기에는 얼마나 복잡하고 또 혼란했습니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쭉 추억해보니까 맞아 그때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 나를 도와주셨잖아. 나를 건져주셨잖아. 나의 반석과 요새였네. 맞아. 그래서 그는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도 또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합니다. 8절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항상, 늘, 그런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토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샤파크인데 무슨 뜻이냐면 물을 쏟아 놓다, pour out,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라,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다른 시 34편에서 노래합니다. 그 배경이 뭐예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던 시절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블레셋 국경을 넘어가면 못 잡으러 오겠지 하고 살짝 넘어갔는데 웬걸 큰일 났어요. 아비멜렉 왕의 일행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의 정체가 탄로가 나면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인 이스라엘의 장군이잖아요. 가만 놔두겠어요? 당장에 죽이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위기일발, 절체절명, 뭐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큰일 났다 싶어서 겉으로 소리는 내지 못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야, 미친 척해.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알아봤어요. 저 다윗이 분명한데, 다윗이야 다윗, 왕이요 다윗이에요. 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아비멜렉 왕이 보더니 야, 아무리 적장이라도 그렇지 저런 미치광이가 무슨 이스라엘의 장군이냐.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너희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서 넘어가게 되죠. 아마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그 위기를 넘긴 이후 다윗이 노래한 시가 바로 34편이에요. 4절 6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안전지대를 찾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세상의 재물 나를 얼마나 보호해 줍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해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위, 세상의 인맥 나를 어느 정도 도와주고 나를 어느 정도 지켜주나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더 이상은 안 돼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 막 권세자, 세도가 뭐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백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마. 도와주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마.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아. 흙으로 지어졌어. 호흡이 그치면 그날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최고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향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입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큰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작사자가 호레이쇼 스패포드입니다. 그는 본래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교회에서는 장로였고 또 D.L. 무디와 교분이 깊었고 교회에서 재정부원으로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신학교 운영이사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헌신적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환난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카고 대화제 아시죠? 그때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환난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휴식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바쁜 일이 있었어요. 급한 일. 그래서 나는 이거 처리하고 합류하기로 하고 아내에게 당신 먼저 애들 데리고 가, 유럽에 가, 배를 타고. 마침 무디 전도 집회도 있다 하니까 우리가 합류해서 내가 또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 되겠지. 그리고 먼저 보낸 거예요. 배를 태워서. 근데 그 배가 항해를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영국의 선박과 충돌하면서 침몰하고 말았다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고로 4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급히 전보를 보냈는데 한 줄이었어요. 나만 홀로 구조됨. 나만 홀로 구조됨.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청천벽력. 그 아내를 위로하러 떠납니다. 사고 해역을 지나는데 선장에 이쪽에 있죠. 내 아이가 익사한 곳이 이쪽이라는 겁니다. 그 해역을 지나면서 슬픔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 몸부림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을 주십니까? 밤새 몸부림치며 통곡을 했는데 새벽녘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요. 너무너무 슬픈 비극적 상황에 처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찬송시를 쭉 써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인 것입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어 제목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아름다운 찬송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환난당한 자, 슬픔당한 자, 답답한 자, 공고한 자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캄캄한 바다를 항해할 때는 나침반이 필수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나침반이 되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항해 도중에 폭풍이 불어와서 배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나침반도 같이 흔들리겠지요. 바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바늘은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지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신앙, 그게 나침반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결국은 흔들리다가도 다시 설 거예요. 굳게 설 거예요. 그리고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영원한 천국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 살다 보면 언젠가 떠날 날이 있잖아요. 그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거머쥔 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다가 장차 하나님을 주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제자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 데리러 올게. 재림을 말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길잡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요. 있기는 있는데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당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항해할 때 광풍이 부는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 그렇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폭풍을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다 보면 바라는 목적지 항구에 당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바라는 항구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번역, 한글 개혁판 보면 바라는 항구를 소원의 항구라고 했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거기야말로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완전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어머니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라서 입원하셨는데 가족도 딱 한 명만 병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드님이 함께 할 수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안 좋으세요. 위독하세요. 평소에 늘 효심이 있었던 아드님 4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아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니 안 좋으세요?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보통 때 같으면 달려가지요. 신방하죠. 근데 저도 갈 수 없고 아드님도 갈 수 없고 병실에 가족 한 명만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물론 평소에 신앙이 좋으신 어르신이지만 그래도 임종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 확인하고 그래야 본인도 편안하게 천국 가시고 가족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두루두루 그렇잖아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줬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병실에 들어가세요. 하여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하여간에 들어가세요. 그러고 나서 병실에 도착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스피커폰 틀어놓고 합시다. 되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해드리고 신앙 확인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해드렸더니 아멘 아멘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죠. 권사님 편히 계세요. 또 봬요. 그랬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드님의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어머니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데 얼마 전에 1년쯤 된 것 같아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일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벌써 1년 됐네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슬프셨을 텐데 또 일주기라 슬프시겠네요. 위로받으세요. 그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1년 전 목사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그날이 다시 떠오릅니다. 참으로 극적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냈던 그날의 일들, 중략. 제가 불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천국에 너무나 잘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핑계의 마음도 듭니다. 소천하시기 전에는 문득문득 잘 계시나 뭐 드시나 아프신 데 없나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데 계셔서 그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완전하고 영원한 안전지대에 계시니 걱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 안 하나 하면서 내가 불효자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맞아. 완전하고 영원한 안전지대는 천국이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살다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환난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괜찮습니다. 언젠가 나도 죽겠죠. 우리도 죽겠죠.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어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나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예수복음 천국복음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면요 나에게도 시간이 없고 상대방에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도요 휙휙휙 지나갈 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괜찮아. 기회가 있잖아.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이태원 참사 봤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에게도 시간이 없고 상대방에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기에 하나님 품 안이 유일한 안전지대이기에 천국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안전지대이기에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전하게 살다가 환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원한 안전지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험악한 세상 사방팔방 돌아봐도 안전지대는 없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험악한 곳에서 우리 자녀 손들은 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영적인 안전지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품 안에서 환난도 이기며 살다가 저 천국 영원한 안전지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육신을 가졌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분주하게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쳤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 안전지임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 세상 떠날 텐데 주님 인도 따라 저 천국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전지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